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그 두 가지 소식을 들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두 가지 소식 중에 하나는 140년 전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140년이 지나는 그 사이에도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때 140년 전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약했죠. 비록 그가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으나 그 정도의 직급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임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인가 물어볼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임한다 그러면 죽임당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사임을 할 수 있다 쳐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달자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들은 1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큰 환난, 능욕을 당했는데 그들의 형편은 좋지도 않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해?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그때 했던 거,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4절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4절에 의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진짜 나약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픔을 가지고 울고 슬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똑같죠.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죠. 없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슬프니까 슬퍼하는 거, 울음 나오니까 우는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오늘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했을까? 같이 나누는 것이 오늘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런 말씀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사건보다도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진짜 재밌어요. 또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하나? 그게 진짜 재밌어요. 유언의 내용, 누군가를 축복할 때 축복의 내용, 그런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진짜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뭐라고 기도했냐면 종이, 내가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기도하오며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범죄를 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겁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기도했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크게 악을 행한 내용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고 나와 내 집안이 다 범죄했는데 무슨 범죄를 했느냐? 주를 향하여 크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범죄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즉 주셨던 거,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게 범죄라는 겁니다. 뭔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한 겁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 기도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했어요.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무시했어요. 규례를 주셨는데 다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무시했어요.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내용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그 기타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내용이 많잖아요. 이사야 66장, 예레미야는 54장, 그 많은 내용을 아모스 14장 이 많은 내용을 쭉 말씀하세요.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내용이 많죠.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러면 나한테 버림받는다. 그러다가 너희들 다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 끝난다. 이게 끝이에요.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망한다 그랬는데, 버림받는다 그랬는데, 끌려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수백 년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니 결국 망했습니다. 듣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았더니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안 듣고 하나님과 반대로 서고 주신 계명, 율법, 규례 이거를 끊임없이 무시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계명이 뭐냐?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한 백성들에게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규례 그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니까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자식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가르쳤냐면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어른을 보고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인사 안 해? 그랬더니 했대요. 제가 안 했다 그랬어요. 했대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했어? 이 양반이 못 알아듣잖아. 아빠도 지금 못 봤잖아. 네가 고개만 까딱하면 인사야? 인사할 때는 그분이 알아듣게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 소리를 내. 소리 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쳐다보시면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인사하지. 네가 고개 꼬딱했으면 네가 인사야? 사람들이 모르는데 인사하려면 잘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시키는 거는 내 자식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 인사해 했어요. 아,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식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11조를 하라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11조는 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왜요? 제가 가진 신앙에 11조는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해. 애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도 가르쳤습니다. 이제사 이해를 해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인데 사실은 성도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제 직무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그 말을 안 해요. 진짜 잘 못해요. 목사가 돈 얘기한다 그럴까 봐 진짜 못해요. 그런데 제 자식한테는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요. 했어 안 했어? 물어봐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남의 집 자식한테 11조 얘기를 왜 합니까? 주일 성수를 의무적으로 가르칩니다. 주일은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양보를 못합니다.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신을 사주건 옷을 사주건 주일부터 신으라 그래요. 주일부터 입으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전부 다 신발을 사줬는데, 신발을 사달라고 사줬어요. 사줬더니 월요일 사줬더니 아빠 내일 신으면 안 돼요? 안 돼. 주일부터 신어야 돼. 진짜 율법적이죠. 율법적이라도 저를 가르쳤어요. 주일부터 신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기다려요. 기다렸는데 주일이 됐는데, 작은 아이는 주일에 신었는데 큰 아이는 주일에 안 신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신는데 큰 아이는 못 신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저 내일 신으면 안 돼요? 안 돼. 다음 주일에 신고 갔다가 그 다음에 신어. 그래서 일주일 더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제 자식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남자아이들을 밤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러니까요. 원래는 9시였는데 1시간 늦춰준 거거든요. 밖에서 누구를 만나도 10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남의 자식한테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주는 거는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십계명은요, 사람들이 십계명을 생각하면은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거든요.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두 개 딱 있거든요. 그래서 하라, 이거는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은요, 하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예요. 여러분, 하라, 너 이거 해. 그런데 뭘 하라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래요.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거는 8가지나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8가지는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라고요. 해라, 하지 말라, 전부 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왜 줘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다른 민족은 안 줬어요. 왜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율법에다가 딱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십계명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율법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규례 사랑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복잡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요, 딱 하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지켜야지 아니라고요.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져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지 않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이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하나님 선지자 보내서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수백 년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라 망한다? 그러다 너희들 망한다? 나한테 버림받는다? 너희들 다 붙잡혀간다? 너희들 험한 꼴 본다? 그랬는데 안 지키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망했잖아요. 140년 지났어요. 140년 지났는데 140년이 지나도록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140년, 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남아있는 지난 그 시간 140년 동안에 계속 유다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계속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회복이 안 돼요.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망했죠. 버림받았죠. 잡혀갔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가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근본은 회개예요. 느헤미야가 줬던 가장 근본적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집이 잘못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회개 기도. 두 번째, 8절과 9절에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냐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흩어버리는데, 그렇게 흩은 다음에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때라도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흩어버린다. 그런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다시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저는 이 기도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도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다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그 너희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한 그곳에 내가 너희를 모아서 다시 불러들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애한테 뭘 사주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사준다 그랬는데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래요? 아빠, 사준다 그랬잖아. 나 아빠 돈이 없어. 아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애들도요, 부모가 약속하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버지가 말해놓고 아빠가 말해놓고 왜 안 지키냐요? 그때가 가장 찔려요. 그때가 가장 힘드는 게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도 알아요. 이거 똑같아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공연하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여러분이 말할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이게 가장 힘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고 왔잖아요. 기도하러 간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간다 그랬는데 기도하러 간다 그래놓고서 우리 교인들 아무도 안 보래.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안 보래. 그러니 저는 이번에 저 전라남도 가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보래. 거기는 기도원이지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저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으니까 내 맘대로 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성도들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와서 오늘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오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광고하면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딴짓하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보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러 간다 그래놓고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거기 보면 거기가 친구들 만나고 뭘 먹으러 돌아다니고 딴 데 구경하러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저를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왜 말을 해놓고 안 지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을 돌려받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돌려받는 게 힘든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세상 끝에 다 흩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내 이름을 드리라고 택한 그곳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 진짜 힘 있는 기도.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병자를 위한 기도나 아니면 수술할 때 가서 하는 기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꼭 있어요. 다른 사람이 100번을 듣건 1000번을 듣건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꼭 이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돌려드리는 기도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자식을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마음을 드리오니 저희에게도 양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모세가 선포했을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극한의 환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서 하는 기도,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진짜 대단하죠.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가 가장 현실적인 기도, 가장 현실적인 기도, 직접적인 기도. 뭐라 그랬냐,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갑자기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앞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가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자기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왕에게 은혜 입어야죠.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죠. 나는 왕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내게 은혜를 줘야 되냐면 왕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도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주었을 때 내가 지금은 나약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럼 어떤 은혜를 나한테 줄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이게 모세의 홍해 사건과 똑같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죽게 생겼거든요. 외통수거든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거기는 매장지가 없더냐? 이게 그들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미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데려왔느냐? 우리가 언제 온다 그랬느냐? 거기에 가만히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우리는 바로를 섬기고 이 애굽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중요한 말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어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러분,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막 다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싸우신답니다. 너희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13절 14절에서 한 번씩 두 번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좀 있어 보래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선포했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아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걸 알고 선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상상을 못할 겁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우리나라에 무슨 진도에 가면 홍해 기적 있다 그러는데, 홍해 기적은 뭐냐면 거기는 진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물도에 가도 있어요. 소매물도에 가면 있어요. 소매물도에 2개의 섬이 있는데 그 2개의 섬이 하루에 2번씩 길이 열려요. 그런데 낮아요. 그러니까 밀물썰물에 의해서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홍해의 기적도 똑같은 거예요. 낮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밀물썰물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깊은 곳을 갈랐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생각을 해봤느냐? 못 해봤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모세가 홍해 거기 가가지고서 그 홍해를 얼마나 경험해 봤겠어요? 별로 경험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바다 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바다 가면 무섭던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칠 거라는 생각을 하기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는 확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확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있다는 확신. 그걸 너희들이 볼 거라는 믿음. 그걸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결과를 알고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선포한 거예요. 저는 제 자식들에게 꼭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없어도 되고 힘들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다. 아빠는 여기까지다. 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어떻게 인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상황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몰라요. 모르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험에 근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기도한 대로 다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대학을 못 나올 것 같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대학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나를 통해서 공부시켰어요. 대학이 졸업할 수나 있을까? 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목사가 돼달라 그랬는데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하나님께서 졸업하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대학 졸업은 누나를 통해서. 신대원 졸업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일정 부분 해결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은혜라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6.25 때 빨치산이었다고요. 그때는 인민군으로 끌려가면 그냥 동네 사람들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빨치산 활동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빨치산으로 갔는데 거기 대장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분은 넘어가 버리고 우리 작은아버지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16년 동안을 감옥살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감옥에도 갔다고요. 갔는데 그 우리 작은아버지 때문에 저는 연좌제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군대 장교로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장교로 보냈어요. 제가 장교로 나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갔다 왔으니까요. 그때 돈을 벌었어요. 그때 돈을 벌어서 신학대학원도 졸업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준비된 건 다 못하는데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은 인도하신다. 그 믿음. 모세가 선포한 게 그런 거예요. 뭘 알고 선포한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믿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선포 중에 홍해가 갈라지리니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뭘 알아요? 어떻게 은혜 받아요? 은혜를 느헤미야한테 어떻게 얻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확신에 찬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의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 합니다.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죠? 다음 주에 계속.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다음 주에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회개기도.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려드리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이게 느헤미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